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36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침 함께 읽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기도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읽은 말씀에 보면 안나를 소개합니다. 성경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이 여인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지금 84세가 될 때,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또 기도에 헌신했던 그런 여성 선지자이고 또 이제 사역자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나와 함께 소개된 사람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시몬이란 인물입니다. 시몬도 소개되어 있는데 이 시몬도 26, 7절, 28절 이렇게 보면 28절에 보면 시몬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죠. 안나와 시몬이 동일하게 그들이 귀하게 쓰임 받았던 건 이제 예수님께 성전에 가셨을 때 일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 이제 시몬과 또 이 안나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또 구세주이죠. 구세주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을 예언하고 또 찬양하고 백성들에게 그 예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 훨씬 앞에 이제 시몬과 안나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읽은 말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다 첫 태어난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아멘. 그 당시 어떤 시기이죠.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라고 말하는데 이 정결 예식의 날은 산모의 정결 예식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성이 아들을 낳게 되면 7일간 부정하고 33일간 정결을 지켜서 총 40일을 채운 뒤에 정결 예식을 지키도록 이제 구약 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딸을 낳은 경우는 14일간 부정하고 66일을 채워서 총 80일을 정결 기간을 갖고 그 후에 정결 예식을 드린 뒤에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한 마리아가 이제 아들인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7일간 부정한 기간을 지나고 33일이 지난 뒤 40일 만에 이제 성전에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출생을 태어나고 40일 만에 성전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서 첫 아들이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아들을 바치는 그런 예식이 있어서 읽은 23절의 말씀에도 보면 첫 해에 태어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니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이제 두 가지죠. 마리아가 정결하게 되는 예식과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이제 절차 이 두 가지가 같이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아마 당시에 유대인들은 첫 태어난 아들 이 장남을 하나님께 다 드리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아들을 자신이 양육하고 또 이제 성전에 드리지 않고 일반인으로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속전이라는 걸 드립니다. 속전을 드리면
아들을 성전에 드리지 않고도 하나님께 자신들이 드려야 될 것을 대체하는 속전으로서 이렇게 대체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속전을 대체했기 때문에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정결예식을 하러 이제 올라왔을 그 마리아가 정결예식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속전되는 처음 드려지는 그 시간대 시몬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어떠함에 대한 이 증언들을 하게 됩니다. 28절입니다. 28절부터 32절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그의 부모가 그 말을 듣고 놀랐다. 그게 33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또 마리아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구속자가 되실 것을 이제 말씀하셨고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것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을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결 기간이 끝난 뒤에 성전에 올라갔더니 그동안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리고 그렇게 바라던 이 시몬의 예언적 선포인 것이죠. 그 아기 예수를 보고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몬의 고백을 봅니다. 32절에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몬은 그 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런 고백들을 이제 하게 되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가 되었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때 아셀 지파였던 바누엘의 딸인 이 안나,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84세까지 지금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평생을 살았던 이 안나가 많은 백성들에게 그 또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38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무엇을 바라는 사람요? 이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말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중보 기도 또 기도의 사역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화면에 나 있는 것을 우리 같이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기도의 능력과 중보 기도의 중요성이라고 되었는데요. 위에 있는 부분 하나님께서는 이라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도의 능력 그리고 중보 기도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이제 안나의 어떤 그 평생을 기도하며 금식하고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을 속량을 기다렸던 그의 어떤 중보의 어떤 중요한 사역처럼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기도에 3대 기도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뭐죠? 기도는 여기 적혀 있습니다. 기도는 사역이다. 이 사역이라는 것은 기도는 말 그대로 일이라는 것입니다. 봉사라는 것이죠.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원함,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안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가 사역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우리에게 놓여지는 어떤 상황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해야 될 중요한 어떤 우리의 그 기도의 어떤 방법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기도하며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안나는 우리 화면에 있는 것처럼 84세 고령입니다. 오늘날도 84세는 고령이지만 당시에도 안나의 84세라는 것은 고령의 나이이죠.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끊임없이 금식과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속량을 위해 중보하는 이 중보의 기도를 끊임없이 감당했던 중재자로서 기도의 사역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 성전에서 시간들을 보내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제 출산한 지 40일이 되고 정결예식을 끝내고 지금 속전 하나님 앞에 첫 태생을 드리려는 이런 예식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40절의 말씀을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처럼 중보 기도에 헌신된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밝히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고 할 수 있죠. 이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대로 띄워주시면 되세요. 우리 안나 선지자의 헌신된 기도, 우리가 저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나는 오랜 세월 동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안나의 이런 기도를 보면 일생을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여전히 나이가 들었지만 그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기도함으로 또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력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일생을 펼쳐놓고 보면 평생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37절에 안나에 대한 이런 소개를 합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라.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겼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길 수 있을까?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 안나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일생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의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동력하고 있는 안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옆에 보면 그래서 기도는 섬김의 도구라는 것이죠. 우리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섬김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기도가 단순히 요청, 나의 필요를 구하는 요청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이고, 기도는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중요한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헌신할 때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영적 유산은 자손들,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물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유산이 풍성한 교회면
기도함을 통해서 교회가 힘을 얻고 건강하게 강건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중보기도는 교회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는 중보기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직접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기도함을 통해 오랜 기다림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직접 맞이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그가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기도함을 통해 중보기도가 교회를 살리는 힘이 되는 것은 교회와 세대를 향한 이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는 개인의 필요를 넘어서 또 교회와 나라, 세대 간을 잘 연결해주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세대를 연결하는 것이 기도가 되고 세대 간을 연결하는 것이 기도가 되며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함을 통해 우리가 이 일에 함께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개인의 필요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세대를 함께 연결하는 중요한 일들을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저 단순히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하고 내 필요가 있으면 하고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하는 정도의 우리가 어떤 북을 두드리는 것 같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래서 교회는 힘을 얻고 강건하여지고 기도의 능력을 따라서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위를 돌아보면 교회가 이 건강한 교회, 힘있게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를 보면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기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또 그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역사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떤 사람, 특정한 몇몇 사람들의 책임 아니면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만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가 사역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의 사역에 참여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대 간의 연결이라고 하니까 이 초고령화 사회, 지난주 언급한 것처럼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진입하려고 하는 한국 사회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시니어 세대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는 모든 세대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의 기둥이 될 때 교회는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할 때 영적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또 기도하며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실족하기보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강해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냐면 기도의 유산을 남기는 삶에 대한 책임입니다. 기도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또 교회, 기도의 유산을 남기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믿음을 전하는 유산, 우리 잘 알듯이 디모데를 예로 들 수 있겠죠. 디모데는 그 어머니와 외조모 로이스, 또 어머니 유니게를 따라서 믿음의 유산을 잘 전달받았던 그런 좋은 어떤 신앙의 배경 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신앙의 배경에 자랐던 디모데는 좋은 지도자로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함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이 잘 전승되는, 그들이 개성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런 좋은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의 기도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이 됩니다. 가정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가정에서 얼마나 말씀 안에 서 있고 가정에서 이런 신앙의 본을 보이는가가 결국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의 자녀들이 어리든 청년 아니 나이가 들었던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의 신앙의 삶이 결국 자녀들의 신앙의 삶에 그대로 투영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는 직분도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하지만 가정에서 전혀 신앙인처럼 생활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신앙이 가짜로 보이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자신의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갖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부모가 온전히 가정에서 신앙을 세우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구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자녀들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이런 신앙의 본들의 유산들을 잘 보여주고 본이 될 때만이 힘든 것이죠. 힘든 일입니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짜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짓이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는 부모의 자녀들이 바른 신앙을 갖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가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자녀들에게 진짜 신앙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질 때만이 가정에서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든 이런 신앙의 본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지켜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신앙의 본을 가질 때만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 장성한 자녀든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가정에서든 또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든 바른 신앙의 본을 보였는지,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수고하셨는지를 여러분께서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오. 이번 명절 주간에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를 다 했습니다만 앞에 성린교회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나오니까 새벽 기도를 하는, 요즘에는 모임 예배가 없는 날들이 좀 자주 있어요. 금요일이든 보면 예배를 안 드릴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아마 교회가 뭔가를 정해서 다른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겠죠. 그래서 새벽에 나오면서 교회가 불이 꺼져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명절에 예배를 안 드리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뒤에 듣기는 아마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했다는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 때 영상으로 한 것처럼, 그래서 교회에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방송을 송출하면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했다는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그 교회로 와서 새벽 예배를 마쳐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에 큰 실족거리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성린교회가 꺼져 있는, 교회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실족이 되는 거예요. 야, 세대가 바뀌고, 물론 제 오해입니다만, 그리고 세대가 바뀌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만 점점 우리의 신앙도 위축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와 그런 오해가 제 마음을 참 실족시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알게 된 거지만 그들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 지켜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결국 우리는 다음 세대 하는 신앙의 본을 이어가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또 가정에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건강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헌신되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야 하고, 또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일들,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다면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존재에 대해 분명한 신뢰와 확신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니어 사역, 시니어 세대에도 이런 기도의 사명들이 있죠. 교회는 기도하는 세대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그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진입하는 과정에 있는 한국교회, 그래서 과거에 70년, 80년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가 점점 지나가고 있는 그런 한국교회입니다. 그리고 90년 이후에 한국교회가 점점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수가 줄어든다고 하죠. 줄어들고 교회가 줄어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자녀들, 전혀 다른 세대입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말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그들에게 알게 할 수 있을까? 결국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교회에 전달하는, 그것을 계승하는 일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동네에 북 이렇게 치면서, 북을 둥둥 치면서 전도주일 동네 한 바퀴만 돌면 교회당이 꽉 찼거든요. 요즘에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어느 교회든 가면 중고등학교, 유초등부, 청년부, 어느 교회든 이렇게 부흥하지 않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없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부흥하지 않은 교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다 부흥을 했고, 대부분의 교회가 다 성장을 하고, 그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한국 교회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점점 쇠락해가고 있는 한국 기독교 모습들을 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을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이것은 경험한 자들이 가지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기도함을 통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을 경험했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신 은혜를 경험했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가 그것을 사모하도록 가르치고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생활의 편의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헌신함을 통해 이것을 우리가 보이고 또 모범이 되고 드러내는 이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기도할 때, 기도의 헌신자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함이 나타나고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충만히 경험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교회 왔다, 교회 돌아가고 그저 종교 생활 정도에 거치게 되는, 그래서 아무런 은혜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에 대해 회의감이 드는 그런 종교 생활로 빠져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기도의 일들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유익함을 주는, 윤택함을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사명감 있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 기도의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이 영적 윤택함도 우리 가운데 중단됩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교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쏟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고,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유지되도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습니까? 기도,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입니다. 모두가 다 어렵다고 얘기하죠. 지금 한국 교회도 많이 어려워졌고 여러 가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힘은 기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안나 선지자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중보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초고령 사회로 가는 이 시대에 시니어 세대가 기도의 기둥이 되어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할 것을 믿으며 더욱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고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다음 세대 좋은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84세가 되기까지 일생 성전에서 금식과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고 일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안나의 헌신된 삶을 보며 기도의 삶을 통해 믿음의 유산이 잘 물려지고 그 세대 이스라엘의 구속 속량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저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눕니다. 하나님,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이기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력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의 기도의 헌신자들, 기도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더 많이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교회가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역사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